안녕하세요. 비생TV의 박수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판박 소식으로 연결된 징검다리는 회원 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한을 가지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원한을 사람의 힘으로 풀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구에서 수많은 생을 살다가 한 영혼들이 남기고 간 원과 한을 모두 풀어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선천 하늘이 끝이 나고 새로운 후천 하늘이 열리는 지금 이 시점에 마침표, 방점을 찍고 가야 될 하나의 주제일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 백,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은 이 몸이라는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육신을 입고 지구에서의 생을 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 신령스러운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이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영인지 혼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오만 가지 감정과 들끓는 생각이 그것이 과연 나인지 아닌지 이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늘과 하나 되어 살았던 삶, 밝고 밝았던 영성의 시대에서 너와 내가 구분이 되고 너와 내가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남 위에 서야만 성공하는 상극의 세상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천을 상극의 세상, 전쟁의 역사라고 하죠. 우리 몸의 주인인 영은 언제나 이 대우주의 전체의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극성이 없는 무극의 하늘에서 탄생된 영은 창조주의 의식 안에서, 이 대우주의 전체의식 안에서 너와 내가 없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은 삼태극 물질 세상에서 영의 물질 체험을 도와주기 위해 11차원 하늘에서 창조되었습니다. 11차원은 태극의 이 양극성이 물질 세상으로 드러나는 하늘입니다. 물질 세상은 빛과 어둠의 양극성을 기반으로 펼쳐진 세상이죠. 그래서 이 물질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분리의식이 없는 이 영이 빛과 어둠 그리고 중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자신이 여행하고자 하는 은하를 주관하는 11차원의 하늘에서 혼이라는 옷을 입고 물질 행성을 운영하는 영단에서 자신의 이번 생애에 적합한 외투를 부여받습니다. 영단에서 부여받는 이 외투를 생명체라고 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바로 백에너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정자와 난자, 이 두 개가 만나서 수십 조개가 넘는 세포로 분화하면서 인체라는 몸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원소 정령이십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는 행성의 어머니 가이아의 몸을 이루는 여러 원소들에게서 온 것이죠. 모든 생명체에게 부여되는 이 생명 회로도를 기초하여 원소 정령들의 수고로 원소들의 이 조합이 생명체라는 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물을 짓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양한 재료로 토목 작업을 하고 이 건축의 뼈대를 올리고 각종 전기, 설비 시설을 하듯이 원소 정령님들이 이 지구에 있는 원소를 재료로 하여 우리 몸을 빌딩하는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소 정령님들의 수고로 인해 어떤 조합은 식물이 되고 또 어떤 조합은 동물이 되고 또 어떤 조합은 우리 인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원소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심지어 바위 하나, 돌 하나까지도 지구 가이아 어머니에게서 몸을 받아난 자식들입니다. 지구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몸이 생명력을 다하면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흙에서 와서 흙에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로 행성의 어머니이신 가이아의 몸에서 생명체라는 몸을 부여받아 한 생을 살다가 돌아갈 때는 가이아 어머니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영혼 백의 에너지가 인체라는 이 호모사피엔스의 몸 안에서 생명 현상으로 펼쳐져서 전기, 신의 신묘한 작용이 일어나는 생명체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머니 가이아에게서 그 몸을 구성하는 원소와 백에너지를 부여받듯이 우리 인류 역시 몸을 구성하는 원소와 백에너지를 어머니 가이아에게서 부여받았으니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혼에너지는 네바돈 은하를 주관하시는 11차원의 하늘에서 이 네바돈 은하를 주관하시는 그 분의 에너지의 한 단편을 부여받았으니 네바돈 은하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또한 한 형제요. 그리고 영의 에너지는 대우주의 창조주의 에너지를 그 한 단편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 대우주의 형제 아닌 영이 없는 것입니다. 사해의 뇌는 동포다. 사해의 뇌는 다 형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해뿐만이 아니죠. 이 지구촌, 아니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이런 확장된 의식으로의 전환 없이는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의식, 똑같은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생명체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펼쳐진 것들과 다를 바 없는 상극의 문화가 또다시 펼쳐지겠죠. 생명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이 전환이 되고 확장이 되는 만큼 너와 내가 다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소중하듯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창조주의 품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 한 형제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소중한 동료다, 형제다. 더 나아가 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다른 모습이다 라고까지 인식이 확장이 될 때 이 의식이 확장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 존중, 공생하는 문화,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 행성은 지난 250만 년 동안 우주에서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감옥 행성이었습니다. 지구는 지구 행성이 처음 탄생될 때 입식되어서 이 행성과 함께 진화해온 원주민 영웅 그룹과 우리 네바돈 은하나 외부 은하에서 들어온 영혼들이 함께한 행성입니다. 우주가 진화해오는 지난 6주기까지를 선천이라고 하는데요. 선천에 벌어진 우주의 모순을 해결하고 그 어디에서도 풀 수 없었던 이 카르마를 풀기 위해 우주전쟁을 벌인 전범들과 개방형 은하에서 타 행성을 침범하거나 식민지배를 했던 우주 해적들과 경험부족이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행성을 멸망시킨 행성영단 관리자 영혼들과 행성의 멸망에 책임이 있는 일반 영혼들이 들어와 우주적 카르마를 해소하였던 감옥 행성이 바로 지구였습니다. 25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외투를 번갈아 입어가며 다양한 시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우주에서 벌어진 전쟁의 역사, 그 다양한 행성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그대로 지구에 재현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전쟁을 벌였던 당사자들이 동시대 또는 시대를 달리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 우주에서 벌였던 것을 그대로 재현했던 것이 지구에 펼쳐진 역사였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에너지, 영, 혼, 백 중에 영은 언제나 이 전체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체에게 죽음이 통보가 되면 영은 보통 7일에서 15일 전에는 몸에서 빠져나와 영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과 백은 생명이 다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혼 에너지는 죽음 이후에 자기장을 따라 지구 영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격자, 그리드망을 따라 복귀하게 됩니다. 자기장을 따라가는 동안 혼에게 이 자기장은 환하게 빛나는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환하게 빛나는 빛을 따라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천사님들과 함께 영단으로 복귀한 혼은 자신의 한 생을 되돌아보고 떨어진 진동수만큼 영단의 특수한 공간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백을 이루고 있는 백에너지와 원소 정령은 생명의 죽음 이후에 영계로 복귀하고 이 몸을 이루고 있던 원소들은 가이아 어머니, 지구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혼과 백이 자신의 죽음을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극도의 공포감이나 원한, 분노, 억울함과 모욕, 수치감 등으로 죽게 되면 혼 에너지는 진동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진동수가 많이 떨어진 혼 에너지는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집착과 원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동수가 떨어진 혼 에너지의 그 일부가 영단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영계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영단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영계에 남겨진 혼 에너지를 구천을 떠도는 원기라고 하였던 것이죠. 또 거기서 집착과 원망의 에너지가 더 응축되면 스스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홀로그램을 창조하게 됩니다. 놓지 못하는 강한 원념의 에너지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그 당시의 배경으로 죽음을 맞이할 그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수많은 홀로그램을 창조한 원혼의 에너지를 상념체라고 합니다. 너무나 응축된 이 상념체의 에너지를 위해 만들어지는 홀로그램을 비유해 보자면 우는 아이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든 또는 이 분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몇 시간을 울고 나야 풀리는 아이가 있고 하루 정도 울고 나야 풀리는 아이가 있고 2박 3일, 4박 5일 실컷 울고 나야 마음에 응어리진 에너지가 풀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자신이 품고 있던 에너지를 다 발산하고 나야 이 마음에 응어리진 에너지가 풀어지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집착과 원한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에너지를 마음껏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진동수가 떨어진 이 혼에너지를 위해서 무한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을 하늘이 배려해 주신 게 아닐까 합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혼에너지는 영계에서 회복을 한다고 해도 이 상념체에 묶여있는 혼에너지만큼 떨어진 진동수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계에서 충분히 정화되지 못한 혼에너지가 윤회의 과정을 통해 다음 생에 다른 나라, 다른 성별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상념체에 묶인 혼에너지는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아바타의 혼의식에 감정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감정적 교란과 정신착란, 정신이상까지 겪게 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 25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는 창조주에 의해 감옥 행성의 역할을 했으며 종자 행성과 실험 행성으로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주에서 가장 짙은 카르마를 가진 영혼들이 대거 입식된 50만 년 전을 기점으로 우주에서 가장 어둠이 짙은 어둠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고차원 문명까지 발달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경험했던 영혼들이 다른 우주를 침범하고 약탈했던 영혼들이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이라는 다양한 외투를 입고 태어나 그들의 무의식의 저편에 있는 그 우주에서 저질렀던 행위들에 대한 기억과 그 에너지들을 현실 역사에 그대로 풀어냈던 것이 그동안 지구에서 펼쳐진 250만 년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원과 한, 그리고 카르마가 쌓이고 풀리기를 반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원과 한으로 얼룩진 피해 역사가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천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 피해의 역사다, 상극의 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카르마가 지구에 펼쳐지는 동안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졌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 무참히 부셔지고 짓밟혔던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강한 집착과 원, 그리고 한들이 지구에 가득했습니다. 우주의 카르마를 지구에 풀어내야 했던 영혼들은 힘있고 강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 카르마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카르마를 해소해야 했던 영혼들은 힘없고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 원과 한을 남기고 간 것이 지난 250만 년 동안의 역사였습니다. 250만 년의 역사 속에 수없는 카르마의 재현과 복귀 속에 하늘은 육주기까지 우주에서 펼쳐졌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진화로의 여정이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지구가 있고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시는 창조주시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구를 리셋시키고 새롭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쇠는 찾았으니 지구는 내버려 두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판을 펼치겠습니까? 대우주를 새롭게 경영해 가시는 9번째 창조 근원께서는 지구를 새로운 우주의 역사를 열어갈 곳으로 정하셨고, 지구에서 시작하여 대우주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지난한 과정의 시간들을 거쳐 지금 선천의 하늘이 문을 닫고 후천의 새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새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 대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수많은 천사님들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지상에 새로운 하늘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구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남아있는 이 원과 한, 그리고 카르마로 얼룩져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으로 내려오신 9번째 창조 근원의 중심의식에 의해 지구 행성의 카르마 해소와 지구 행성의 해원 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청주를 시작으로 2020년 2월 15일까지 지구 행성 전역에서 공의 세계와 기의 세계 그리고 색의 세계까지 행성의 카르마 해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청주의 모처에서 해원 상생의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전해준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잠시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밟고 서 계신 땅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과거 역사에서 누군가가 서 있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들의 에너지는 행성의 공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지구 행성의 카르마 해소와 해원 상생이 진행됩니다. 한 달 동안 한반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모든 상념체를 정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살다간 그들 영혼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구 행성의 격변과 개벽을 앞두고 지축 이동을 앞두고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의 종결을 앞두고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250만 년 동안 지구 행성에서 펼쳐진 모든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하늘의 행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25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 행성에서 살다가 죽은 영혼들에 대한 해원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영혼들이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에 생긴 수많은 혼의식의 정화와 상념체의 정화가 지구 행성에 물질 세계의 파라다이스인 자미원을 건설하기 위해 지구 행성의 개벽과 차원 상승을 위해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9번째 창조 근원의 중심의식에 의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 행성을 자미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 그리고 공의 세계 모든 곳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창조주의 의지와 창조주의 빛에 의해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내부에 있는 내핵과 외핵은 물론 지저 문명에 존재하는 새끼공의 차원강 공간에도 대우주의 7주기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의 에너지에 의해 카르마 해소와 해원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지구를 품었던 어머니, 지구 가이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픔과 슬픔, 우주에서 가장 큰 모순을 가진 영혼들이 풀어내는 그 카르마를 그 어둠이 짙은 카르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인고의 아픔을 창조주께서 거두어 주시는 것이며 지구에 먼저 들어와 우주의 카르마를 풀어내고 지저로 내려가 미래를 대비할 수밖에 없었던 지저인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모두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구 전체에 남아있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창조주의 빛으로 정화하고 없애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이루어지는 카르마 해소와 해원 상생이 갖는 우주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구 행성이 감옥 행성에서 자미원이 되기 위한 에너지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 행성의 신분이 우주의 감옥 행성에서 창조주께서 머무시는 자미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구 영단에 남아 계속 물질 체험을 할 영혼들과 지구 행성을 떠나 금성의 영단으로 이주할 영혼들이 결정되는 우주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구 행성의 격변의 과정에서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의 과정에서 그동안 지구 행성에서 지은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고 지구 영단을 떠나 자신이 떠나온 고향별로 돌아가야 할 영혼들을 구분하는 행정적 절차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지구 행성에서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고 영혼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그 가슴 아픈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구 행성에서 카르마를 다 해소하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카르마 정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카르마는 오직 당사자만이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카르마를 해소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지구 행성에서 카르마가 다 해소되지 못한 영혼들의 카르마는 개인별로 정산이 이루어져 해당 영혼에게 통보됩니다. 이렇게 통보받은 카르마를 마치 이삿짐 보따리를 싸듯이 사가지고 그 영혼이 배속되는 영단으로 가져가게 하기 위한 우주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자와 육신의 옷을 벗을 사람에 대한
최종 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살릴 사람은 반드시 살리고 죽일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 사람을 반드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죽을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지국무사합니다. 지극히 공적이며 사사로움이 없다는 말이죠. 사사로움이 있으면 하늘이 아니죠. 대우주를 움직이는 하늘이 한 영혼을 위해 또는 한 행성만을 위해 대우주의 법칙을 사사로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사사로움으로 하늘을 운영한다면 그런 하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이 공평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우주를 공평무사하게 운영하는 하늘이 지상으로 내려왔고, 그런 하늘에 의해 지구의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진화 여정에 따라 그 영혼이 있어야 할 곳에,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보내기 위한 우주의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구의 영단의 정화와 청소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거쳐가면서 남긴 에너지를 정화하고 리셋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구 행성의 영단은 그동안 남극과 북극, 이 상공에 있는 차원간 공간에 두 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북극에 있는 이 영단이 메인 영단이며 지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영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이 북극 상공에 있는 영단입니다. 남극에 있는 영단은 선발대로 먼저 들어와 지저로 들어가서 창조주의 명으로 지구의 차원 상승의 때를 기다리던 지저인들을 위한 영단이었습니다. 물질 체험을 위해 남극과 북극으로 운영되는 이 두 영단이 2019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지구 행성이 자미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단 개편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 영단의 통합과 개편을 구조조정이라 하면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이루어진 카르마 해소와 회원 상생은 지구 영단이 에너지적으로 리셋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단이 지금 이 시점에 리셋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구 영단이 자미원을 지원하고 자미원의 운영 시스템에 맞게 0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수천 년 동안 이야기했던 바로 그때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천도제는 자신의 카르마가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개인이 다른 영혼의 카르마를 해소해 줄 수 없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 종교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해 대사로 칭송받던 고승들과 우주적 신분이 높은 무속인들에게 영계로의 방문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망자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는 권한과 망자들의 상념체 에너지장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념체를 해소하고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영계를 방문한 이들에 의해 상념체가 만들어진 천당과 지옥의 홀로그램 속에서 이 특수한 에너지장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망자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도입된 제사와 축원의식이 바로 천도제의 기원이었던 것입니다. 천도제를 지낸다고, 구슬한다고 상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천도제는 카르마 해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천도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차원 상승을 하는 지금 이 시기에 대규모로 카르마가 해소되기 위해 다양한 죽음의 방식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모든 삶의 총결산을 통해 카르마가 많이 해소된 영혼들은 고통 없이 죽게 될 것이고, 아직 카르마가 많이 남아있는 영혼들은 남아있는 자신들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쉽게 죽지도 못하는 과정을 거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무명악질이라고 불리는 괴질이 일어나는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커다란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이 하늘입니다. 카르마를 너무 많이 지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영혼들까지도 하늘은 끝까지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카르마가 많건 적건 우리 모두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어찌 모든 영혼의 부모이신 창조주께서 자녀들이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모른 채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아픈 손가락인 것입니다. 부모가 어찌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식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좀 삐뚤어져 있더라도 언제든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25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라는 행성에 우주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들을 모두 모아두고 그 아픈 사연들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아픈 사연들을 들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뇌하신 창조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진동수가 떨어져 영단으로 복귀하지 못한 혼에너지의 상념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셨던 지구 어머니 가이아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창조주께서 이제 그 아프고 아픈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늘의 일꾼, 빛의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만 2천 도통군자로 알려진 14만 4천의 빛의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을 대신하여 하늘 일을 할 사람, 하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천지 부모의 아픈 가슴을 이해하고 같이 공명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 마지막 이때에 쓰기 위해 하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늘이 일하는 방식으로 안배해둔 분일 겁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준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 사람들입니다. 하늘 소식을 기다리는 하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판밖에서 들려오는 보앙새의 지저귀인과 소울음 소리를 찾고 계신 여러분들을 판박 소식으로 연결시켜드리고 싶은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고 싶은 빛생TV의 박수철입니다. 감사합니다.